마치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일날 되면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바헤이는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 그런데 거주한 생명이 허락된 삶이 147년이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는 살펴봤어, 그죠? 야곱은 147년을 살았고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고 또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모세는 110세입니까? 120세. 여호수아가 110세, 요셉도 110세. 각기 나이가 다르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도 오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는 몇 살까지 하나님이 허용할 것인가?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몇 살까지 살도록 허용받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효도의 기에 잘 살리고 나도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자. 우리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적 죽음은 내 안에서 진리신 예수가 완성되는 단계가 성경적 죽음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가기 전에 나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예수를 닮았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자. 지난 주일날 들었는데 오늘 또 생각나네요, 목사님. 이러면 좀 곤란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하고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죠?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진짜 곤란한 말씀이 되거든요. 계속 내 안에 예수는 얼마나 완성되었는가, 내 삶에 허락된 인생을 얼마나 남았는가,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남았기에 난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가. 또 야곱은 죽음에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가야 할 땅은 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 가치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 백성답게 가야 할 땅이 있는 백성답게 살다가 가자. 이것을 죽는 순간도 말했다. 우리 이런 말씀 들어서 그죠? 거기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할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거든요. 12아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 주목해서 들 게 야곱이 토반 인생은 17년이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17년이 야곱에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애굽에서 다시 만나 17년 산 그 인생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럼 우리들도 요셉, 예수와 함께한 시간들이 토반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행복하십니까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더 생겨서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래서 행복하다면 뭔가 조금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17이라는 숫자, 토브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자신을 묻지 말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땅, 천국 가는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 가는데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싶다는데 축복을 하는데 이상하게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지파가 그렇거든요. 장자, 르우벤, 시몬, 레위, 단 지파. 이 네 개의 지파는 축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물론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상한 길로 간다고 하는 단 지파도 나오고 위에 세 형제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이 좀 얼룩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에서도 아버지가 축복의 입술이 나오지 않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예언을 들을 때 그 예언 사역자가 막 억지로 꾸며서 여러분들 이로에게서 내뱉는 예언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여러분에게 정직한 예언을 할 때 입을 열었을 때 막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가끔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도 어제 병원에 누구 문병할 사람이 있어 잠시 문병하고 손을 얹었는데 그 양다리에 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불을 많이 쏟아주고 어제 제가 병문안 했을 때 양무릎을 수술한 한쪽 무릎을 수술해서 양무릎에 손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불이 많이 본인도 그 무릎이 뜨거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죠. 기도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 그러기 준비되었는가 그에 따라서 축복의 메시지도 올 수 있고 기름 부음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올 수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 쪽에서는 줄 준비가 있는데 내가 얼만큼 준비했냐 그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입을 열어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인데 어찌 축복하지 않고 싶겠어, 그죠?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들의 삶에서 얼룩이 써놓으니까 야곱이 입을 열어서 축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28절에서 뭐라고 했죠? 그들이 분량대로 축복할 수밖에 없었더라. 각 사람들이 그릇대로 축복이 나왔더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 그죠?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세 지파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데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45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 때는 그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시몬 지파도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뭐죠? 뭔가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삶이 바꾸어지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잘 주목해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장자 르우벤과 둘째 시몬, 셋째 레위는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하는 유언이 나오지 않고 좀 저주성에 가까운 그런 예언이 나와요. 말씀 하나 쓰고 살펴볼까요?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이 시작이다. 이평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그 권능과 이평이 당당함을 잘못 사용했어. 물이 끓은 같아서 네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해버렸어.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야. 특별히 어떤 실수를 했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죠? 무슨 죄는 여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어떤 감정이 섞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어떤 말씀 드렸죠? 다윗이 실수할 뻔했잖아요. 다윗이 사람들 다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말하니까 듣는 귀가 있어서 그것을 그가 시행하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 되었어. 그죠? 자, 이 르우벤 지파가 이 일 때문에 축복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나중에 모세 시대에도 450절에서 겨우 총종만 남는, 겨우 총종만 유지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어떤 사건이죠? 야곱의 딸 다말이 또 그 초장에게 못된 짓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복수한다고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 죽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들이 할례하고 있을 때 남자들 다 죽인 사건이 그 주동자 시몬과 레위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해서 특별히 할례라는 의식을 잘못 사용해서 복수하는 일로 사용했으니 하나님이 거룩한 의식을 복수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니 그들도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오나 그들이 모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헬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고. 창세기는 어떤 말씀이었죠? 막 노략질하고 이랬어, 그죠? 그건 단순히 복수만 한 것이 아니라 막 그들이 물건까지 탈취해가지고 도망왔던 그런 일이 있어, 그죠? 이래서 이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 야곱이 그렇게 죽으면서 이야기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의 입을 지금 누가 주장한 거야? 하나님이 주장하니까 막 저주성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야곱이 감정을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졌어. 너희들은 흩어지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레위 지파는 그들이 모여있지 말고 각성에 나누어서 사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죠? 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아까 28절 말씀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와 같이 아버지가 축복한 이유는 또 저주성 예언까지 한 이유는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기 때문이다.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가 뜨는지, 훈련을 잘 이긴 요셉 지파는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지, 또 나머지 지파들도 각기 그들의 특징과 그 어떤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메시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 할례라는 의식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복수의 칼을 휘둘렀던 시몬과 레위, 너희들은 축복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가가지고 450년이 지나서 이것을 뒤집은 지파도 있고 계속 재짓다가 완전히 소멸되는 지파도 있고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말은 뭐죠? 뭔가 실수했다가 잘못했다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요즘 사울왕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사울왕 보면은 끝끝내 회개치 않잖아요. 끝끝내 회개치 않아요. 우리가 내일 모레 정도 살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은 물어도 응답도 안 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뜻을 묻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 결국은 나중에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우리 학생부에서 공부할 때 그 사울이 궁금했나 봐. 우리 막내 에리미가 물었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니까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지금 잘하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런 거 막 책망하는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도 나오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왕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어르신으로 가거든. 근데 두 가지예요. 잘못했다가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잘못했다가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하지 있지만 레위 지파처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끝까지 시몬 지파처럼 잘못된 길로 가면 완전히 소멸되는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은 BC 1800년대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3장은 모세가 축복했을 때는 BC 1400년대, 450년이 흐른 후에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완전히 축복 지파로 회복되고, 르우벤 지파는 그래도 종족이라도 남는 지파가 되는데, 시몬 지파는 완전히 소멸되는 지파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지파예요. 그렇게 450년 전에 세 지파가 똑같이 저주성 예언을 받았어. 그런데 저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헌신의 기회를 주었을 때 헌신하는 자리로 뛰어나와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영적 서성의 자리가 되고 하는 일마다 복되는 사람이 되고 잘되는 축복이 많은 사람이 레위 지파가 돼요.
근데 똑같이 잘못된 시몬 지파는 시므리 고접이 사건 때 음행 사건, 민수기 25장 사건이 있죠. 그 사건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그 지파는 소멸되고 많은 지파가 되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장자 르우벤이 그 장자의 자리를 놓치니까 지도자의 복은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복은, 가문의 제사장의 복은 레위 지파가 가져가, 쉽게 말해서. 그리고 재정 축복은 요셉 지파가 가져가. 이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지도자의 복도 주려고 계획했고, 제사장의 복도 계획했고, 재정 축복도 주려고 계획했는데 내가 그러게 안 되니까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빼앗기고, 레위에게 빼앗기고, 요셉에게 빼앗겼이, 우리 가정에 올 축복이 우리 가정이 그러게 준비되지 못하면 이웃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실 축복이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이웃교회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실 축복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그럼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받으셔야지. 아멘. 빼앗기지 않아야지. 서로 빼앗긴 것도 다시 찾아야 되지. 그게 한옥화 영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르우벤 지파는 지도자의 복도 빼앗겨버리고, 제사장의 복도 빼앗겨버리고, 지성 축복도 빼앗겨버리는, 빼앗기다기보다 뭐 잃어버린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겨우 총종만 유지하는 복만 받아. 신명기 33장에 모세 시대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겨우 총종만 유지한, 뭐 저 정도만 돼도 괜찮죠. 저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 시몬 지파라는 것이죠. 자, 시몬 지파는 왜 그런가? 민수기 25장에 음행 사건이 있을 때 시므리 고집이가 그 음행하다가 비나스의 칼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시므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시몬 지파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지파 전체가 점점 인구가 감소돼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야곱의 저주대로 완전히 흩어지고 사라지는 지파가 되고 마는 것이 시몬 지파더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레위 지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33장 말씀 펴주시오. 신명기 33장 말씀 펴고 우리 하나씩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르우벤 지파도 시몬 지파도 레위 지파도 다 저주성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지파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신명기 33장. 이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헌신자들 찾을 때 모세가 나오라 할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 자리에 썼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요즘 보면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지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받고 룻을 통해서 받고 오늘도 그 아침에 봤던 아비가일 같은 사람. 그죠? 그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다윗 편에 서니까 그 남편 죽고 나니까 다윗이 거두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비가 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 되죠. 그죠? 하나님 편에 서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에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그들이 헌신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는가? 33장 8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8절.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도다. 주의 우림과 둘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는 것은 우림과 둘림을 갖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그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복을 갖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그런 영적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 인도자의 복을 받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축복을 해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재정적 축복도 주시겠대.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의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을 물리쳐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야곱 시대는 저주성 예언을 받았는데 모세 시대에
검소마시 사건 때 이들이 헌신한 자리에 서서 영적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영적 스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는 인도하는 그 어떤 성막 봉사자가 되고 그들이 재산이 풍족하게 되고 모든 시도하는 데 복을 받게 되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 아름다운 복을 레위 지파는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집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 지파죠. 그죠? 근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서 완전히 그 지파가 소멸되는 지파는 시몬 지파고 겨우 종족만 남는 지파가 장자 르우벤 지파더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돼요? 혹시 실수했을 때라도 그 실수를 회복하고 복받는 길, 레위 지파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레위 지파가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는 헌신과 충성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성막 봉사자로서 그들이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복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지파는 유다 지파의 축복은 우리 지지난주에 봤습니까? 나같이 하면서 회개하면서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동생 베냐민을 생각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니까 이 유다 지파가 선두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그런 말씀 살펴봐서 그죠? 그렇게 복줄 사람을 복주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복줄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죠?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복줘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요셉을 죽이려 때 죽이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나섰던 이 나가시한 그였고 자신의 죄에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에게 주는 복은 용사의 복이고 지도자가 나오는 복이고 메시아가 나오는 복이고 부유와 풍족의 복이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는 네가 지도자 왕이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인데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서 암사자, 수사자처럼 용맹성을 가지는 여러분 이 앞에 이 그림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사자로 표시되죠. 그죠? 바로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용사의 복, 용사의 복이 바로 유다의 지파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규는 통치자 왕의 지팡이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그 위로 계속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위로 왕가가 이어져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메시아거든요. 통치자의 지팡이 떠나지 않는 왕이 오시는 지파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듯이 포도나무가 많은 동네에 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앞나귀를 맺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옷을 물에 빠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빨 정도로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포도즙에 빨 정도로 그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너무너무 많아서 옷을 어디다 빠는 물에 빠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지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들이 많은 포도주를 먹어서 눈은 붉겠고 이게 뭐 술 취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의 모습입니다. 많은 우유를 마셔서 그 이빨이 흰 그런 모습을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지도자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용사로 사용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행군할 때도 누가 제일 앞장서 갔죠?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갔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사상이나 뭐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지파가 먼저 싸우러 갈까 하면 유다 지파가 앞장서 싸우러 나가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오. 왜? 용사의 기름 부음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용사로서 전진해 나가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부유와 풍요도 누리는 아멘 그리고 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아멘 이 복을 반드시 누리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다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유다 지파의 복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유다 지파의 부요가 나에게 임할지어다.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의 복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다의 사자새끼처럼 암사처럼 수사처럼 용감한 용사로 제가 영적 전투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셉 지파도 우리가 눈여겨볼 지파죠. 요셉 지파.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훈련 기간을 잘 인내하고 잘 이겨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복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야 하고 감옥에서도 참고 노예 생활도 참은 그 인내의 시간을 잘 이겨냈기에 고난의 때를 잘 통과했기에 그 기간이 자기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이기에 그 기간 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거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13년의 기간이 그저 흘러간 기간이 아니라 요셉 입장에서는 거룩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복 받을 거룩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입을 열어서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나보고 축복의 거룩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며 믿고 감사하며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가면 그게 바로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 집안은 특별히 물질 축복, 재정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손들도 번성하고 강한 용사의 복도 받는 그런 은혜가 이 사람이 임해요. 자 보십시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는데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할렐루야 하면 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그를 대적했지만 요셉의 할이 도리어 굳세고 강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가 승리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자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농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들의 복이 풍성한 그 복이 요셉의 복이래요. 나는 여러분들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앞으로 자손들도 잘 되어지는 그런 가정 가문, 요셉 가문 같은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낫대. 이 말은 뭐죠? 갈수록 달되는 집. 나는 여러분 가정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아버지 때보다는 여러분 자녀 때가 덜 낫고 여러분 자녀 때보다는 여러분 자녀의 자녀 때가 더 나아지는 갈수록 더 잘 되시는 그 축복이 요셉 지파의 축복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거룩은 누가 만든다? 오늘 나의 순종으로 만든다. 이 거룩은 누가 만든다?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만든다. 그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 거룩을 준비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때로부터 못 받은 거 그럼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나부터 잘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잘해서 내가 축복의 거룩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요셉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13년 고생해가지고 애굽 총리 돼가지고 가족 다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잘해가지고 갈수록 잘 되는 지파가 되는 것이 요셉 지파이잖아. 이 아름다운 복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이 임한 이유가 뭐죠? 13년 훈련의 때 그는 인내하였고 13년 훈련의 때 그는 기도하였고 그는 13년 훈련의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왔기에 하나님의 물질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강성해진 이 복을 누구에게 허락하더라? 요셉에게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한 지파 우리가 또 살펴볼 지파가 단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 이 단 지파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용사나 지도자의 복만 받고 잘 이어갔으면 좋은데 나중에 뱀의 길로 간다 이런 메시지도 나와요. 자 보십시오. 축복의 메시지로 그가 사사로 쓰임받고 용감한 용사의 보로 쓰임받는 그런 길도 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그러진 길로 가서 사사기나 열왕기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12지파를 기록할 때 단지파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말은 우리에게 단지파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사로도 쓰임받습니다. 첫째는 용감한 용사의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지파가 이상한 길로 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마는 지파가 단지파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오늘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지도자, 사사, 재판장이 되는 바로 여러분이 아는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지도자의 복을 받았고 용사의 복을 받았고 그건 재판장의 복을 받은 좋은 지파였어요. 자, 모세 시대에도 단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난 사자새끼처럼 용감한, 그러니까 사사로서 삼손이 용감하게 자란 줄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지파가 뭔가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 사사기에서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사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미가 개인 집에 있던 신상을 단지파들이 자기들 땅을 빼앗기고 저 위에 라이스 지역에 새로 땅 찾으러 가다가 미가 집에 가보니까 개인 제사상이 있거든. 너 그 집에 네 혼자 짓고서 제사상 하지 말고 개인 집에 제사상 하는 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거기 있는 신상들 다 뺏어가지고 600무 군사 가지고 뺏어가지고 그 미갓집은 제사장도 뺏어가지고 자기들 그 단지기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 노름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창세기 49장 17절부터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용사의 복, 지도자의 복도 있는데 단이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처럼 살아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들 뒤를 떨어지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아까 16절은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죠? 사사가 되고 재판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복이었지만 그런데 이들이 뱀의 길, 독사의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도 만일에 부정적 예언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피 바르고 그거 끊어내야 되잖아요. 하려면 나는 이런 예언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인생은 없어요. 아까 레위 지파 뒤집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려면 지금 상태로 뭔가 잘못돼서 잘못된 예언이 나올지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거든. 그죠? 그럼 저 사람도 뭔가 저는 위험성을 경고했다면 우리는 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라 그런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잘못된 예언대로 걸어간 사람들이 단지파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레위 지파를 통해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분명히 야곱 시대에 저주성 예언을 받았지만 그들이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헌신하고 뒤집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메시지가 나온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그걸 교훈 삼아야 돼요. 잘못된 저주가 나왔다고 난 저주 인생으로 살 것으로 끝나는구나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뱀의 길로 간다고 우리 지파가 노력해야 되겠어.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하고 정신 바짝 차렸으면 그들이 원래 배정된 여호수아 시대에 배정된 땅을 지켰으면 되는데 그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단지파 쪽에 올라가가지고 라이스 지역에 가가지고 올라가다가 또 미가의 집에는 뭐하러 가요? 그래서 개인 제사상 뺏어가고 신상 뺏어가가지고 그들이 가는, 그러니까 저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들으십시오. 저주성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영적 전투 차원에서 싸워서 새로운 헌신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주셔야 될 때 헌신의 자리에 서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끊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저주를 굴러가게 할 수 있다. 아멘. 끊을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저주성 예언이 있더라도 과거에 어떤 말들이 여러분 조상부터 내려온 게 있더라도 예수 좀 다 끊어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불행하게도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사기 18장,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거예요. 미가 집에 있는 개인 제사장 집을 자기가 뺏어가고 그 집의 신상을 뺏어가지고 라이스 지역 저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만들어버려. 그게 나중에 여로보암 시대 때 그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시대로 발전해. 그게 나중에 계시록에는 12지파 이름을 거명할 때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는 일로 발전해요. 그죠? 사사기 18장 저 말씀만 살펴볼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성막은 실로에 있는데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을 단 자손이 섬기면서 우상 숭배한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는 우리 이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거든. 그죠? 이 여로보암 시대 때는 어떻게 되죠? 열왕기상 12장에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났는데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그 하나에게 경배하고 성막에는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많은 땅이 단 지역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 여호수아 때 자기들에게 배분받은 땅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새로운 땅 찾아서 그 라이스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상을 세우고 그러다가 결국 여로보암 시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그런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계시록에서는 그 지파 이름이 사라지는 계시록의 12지파 12지파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천국 입성하는 백성에 단지파가 없다는 이야기가 사라지거든. 그죠? 자, 오늘 이렇게 6지파를 살펴봤는데 나머지 6지파는 어떤 사람들인지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펴십시오. 성경 펴시고 스불론 지파는 13절에 나오는데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며 그곳은 배면은 해변이라 거의 그러니까 시돈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아마 해변에 거주하면서 해상무역이나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 그렇게 각 지파별로 특성별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주는 복 우리가 다 따라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복을 주시면 그것을 잘 내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이삭을 지파는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 15절 보시죠. 이삭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이 아닌 건장이 낙이라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는 사람이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농사업에 종사해서 영광돌 지파가 이삭을 지파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뭐 IT 산업에, 어떤 사람은 금융업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사역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로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겠죠, 그죠? 이삭을 지파는 농사 짓는 일로, 갓지파는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 보십시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는 용사 승리의 군대의 모습을 간대 갓지파가. 그죠? 아셀 지파 보십시오. 20절.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는 아셀 지파는 기름진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이런 복을 받는데요. 또 21절에 납달리 지파 있습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름다운 소리, 음악적 재능이 있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일 것이다. 그죠? 각자 각 지파별로 특성에 맞게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27절에 나오거든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굉장히 호전적이고 거칠어서 용사의 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승리하는 군대의 모습이 원하면 갓지파의 복을 원하시고, 그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납달리 지파의 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용사의 복, 베냐민 지파와 같이 어떤 복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더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선물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없는 세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 중에서 레위 지파는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주목하자.
저주성 예언이 임했을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고 승리하는 레위지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 서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재정적 축복도 임하고 그들이 시도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대적들을 물리쳐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신명기 33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동생 베냐민을 생각함으로 나가시장 그 유다 지파가 지도자의 복도 받게 되고 거기서 왕이 나오게 되고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용감한 용사, 수사자, 암사자의 복을 받게 되고 번성과 번영의 복을 받게 되더라. 그리고 13년 훈련을 잘 마친 요셉도 무성한 가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재정의 축복을 받고 갈수록 그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에도 요셉의 복, 유다 지파의 복, 레위 지파의 복 꼭 사모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단 지파 우리가 눈여겨보자. 레위 지파는 끊고 승리했는데 왜 이 지파는 끊지 못했는가? 시몬 지파도 왜 끊지 못하고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는가? 눈여겨보자. 나머지 6지파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 입을 통해서 축복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해상무역으로, 어떤 사람은 농사로,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군대로, 어떤 용감한 용사로, 어떤 왕께 수라상을 차리는 기름진 그 어떤 농토를 갖는 복으로, 그 다음에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서 또 아름다운 소리로 바라는 지파로 각기 재능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아멘.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을 허락하옵소서. 제가 거룩을 준비할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과거의 삶에 우리 가문에 잘못된 것이 심어 있다면 제가 회개로 뜯어낼 것입니다. 회개로 이것을 부숴낼 것입니다. 회개로 내가 그 잘못된 저주는 굴러가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레위 지파처럼 새롭게 헌신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복받는 제가 될 것이고 우리 가문이 되도록 제가 그 자리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거룩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는데